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데 예수를 세 가지로 먹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먹어요. 어떻게 눈으로 예수를 먹을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먹어요.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기를 바라고, 성경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 성경을 적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내 영혼에 거룩한 은혜가 적셔지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가? 바로 입으로 먹습니다. 이 입으로 먹는 이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가리켜서 체현된 말씀이라 그래요. 그때 이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를 말하고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현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잔을 어떻게 해요? 마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떡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찬을 먹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예수님 잡수셨어요. 잡수시고 나니까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는가? 귀로 먹습니다. 귀로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바로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제목에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것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귀로 이 예수님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설교가 차상영 목사의 말로 듣고 끝난다면 어떤 정보를 아시거나 새로운 것을 얻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차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 차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세우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저 차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 차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는데 첫째로 눈으로 먹어요. 두 번째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세 번째 뭘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잡수시고 잘 사세요. 예수님 잡수시고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잡수시고 여러분 다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잡수시고 여러분 건강도 하시고 영적으로도 풍요한 복을 받으시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 폭삭 소가수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면은 참 이 폭삭 소가수다, 이게 어젠가요? 25일로 기억하는데요, 타임지에 이 드라마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 정도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미국에 딸내 집에 딱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빠 왜 오징어 게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게임? 오징어 게임이래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는 한국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고. 열받아가지고 그날 저녁 그거 다 봤잖아요. 이 K-드라마가 이렇게 전 세계에 쫙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아멘 좀 크게 해줘요. 대한민국 보통 나라 아닙니다. K-드라마 하니까 벌써 이제 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폭삭 소가수다 이 제목을 딱 보면 첫 번째 뉘앙스가 폭삭 망했구나, 폭삭 속았구나, 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매우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제목이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 드라마의 그 제목에 자꾸 머릿속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성도 폭삭 소가수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줘요. 폭삭 소가수다. 한 주간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주도 방언으로 말하면 폭삭 소가수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자매들아, 내가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하느냐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뒤에서 오버한다 이 말이에요. 컨트롤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시간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순간에 파면한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법봉을 때립니다. 땅땅땅. 한국에서 과거에 법봉을 때렸지만 지금은 안 하고 주문만 딱 선언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한다 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현직에서 전직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법정에서 아니 판결이 잘못됐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 때를 쓴다고 그게 번복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유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이것도 당신 범법 행위로 했고 5가지에 대해서 쭉 거기에 22분에 걸쳐서 쭉 선언을 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더 이상 당신은 그 직에 유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파면한다 하는 순간 더 이상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법이에요. 오늘 로마서 7장 속에 그 법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알고 있는 너희들, 법을 모르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공화국의 모든 이 권리와 이 모든 파워의 원천은 누구냐면 국민의 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국민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신임을 하면서 당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일을 해주셔야 하고 위임해 준 거예요. 맡겨준 거란 말이죠. 근데 맡겨줬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법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당신 되오시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참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평화롭게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소요 사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참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국민이 이제 하나가 돼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 사건과 이 일 때문에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정치적으로 다를 수는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다 함께 어울려져서, 왜?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도 자라나도 성장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를 확 쥐어잡는 복삭 소가수다보다 더 좋은 드라마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딱 두 가지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법을 몰랐을 때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랐거든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법을 아는 순간에, 아, 이게 죄구나. 남의 속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도 이게 죄구나. 내가 지금 내 살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 이것도 죄구나. 작은 것까지라도 이 법 앞에 서면 전에 보이지 않던 죄의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이제 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고 특성이에요. 근데 죄를 죄라고 알면 그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그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은 법에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끄집어내지는 못하는구나. 이 법이 우리를 죄의 그 상태에서 살려내거나 구원해 줄 수는 없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법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선하게 살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리어 정반대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지금 행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15절의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중에 사도 아닌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셨는지,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의 13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요, 바울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통하여 유럽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삶은 내 스스로 못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더 가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그래.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좀 살고 있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것 바울이 책임 전가하는가? 마치 죄를 탓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죄를 바라보는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이것도 회개합니다, 저것도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죄로 할지라도 보혈의 피에 공로로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아멘하고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이까지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큰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의식이 왜 이렇게 땅으로 추락했는가, 그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마치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해.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 사상은 딱 하나예요. 영은 무조건 다 선하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그건 무조건 다 선하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 그리고 육체는 다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의 사상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딱 대입을 해서, 내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24절에 보면은 처절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24절의 말씀은요, 그냥 절규가 아닙니다. 피를 토하는 통곡이에요. 저것을 영어 번역해 보시면 I am a miserable person이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비참한데 그냥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처절하게 비참한 사람이다. 왜 24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바울이 저렇게까지 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참 예뻐졌다고, 참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굴만 보면 인상 팍 쓰고, 에이구 어디 아파? 왜 그 말이 먼저 나가는가? 가족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게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리고 가족의 식구들, 자녀들 끌어안으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가족 간의, 부부의 관계 속에, 가정 안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시베리아 바람처럼 생생한 바람이 불게 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죄의 굴레 속에 내가 딱 사로잡혀서, 다시 말해 죄에게 종이 돼서 제가 시키는 대로 줄줄줄 끌려다니면서,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난 곤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도피합니다. 아니면 죄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아니면 죄를 방치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죄를 방치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죄하고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한 문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근데 이 말씀이 본문의 마지막 25절에 가시면 말씀에 참 기가 막힌 말씀으로 7장이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건가?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25절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여기 마음으로는이라는 이 말이 속사람입니다. 그 앞에 21절, 22절에 속사람이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요.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구나.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두 번째,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육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셔서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복삭 수고하수다. 너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깨어내셔서 죄를 이기고 왔기 때문에 복삭 수고하수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상태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요. 속세계는 자식이지만은 매를 드는 부모의 그 부모로 그래도 에비에미가 좋다고 기어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식을 끌어안아 줘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도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매일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야 복삭 수고하수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애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삭 수고하수다 그 드라마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예순이라고 나옵니다.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세 여인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의 시즌으로 해서 인생을 쭉 이렇게 그려낸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순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18살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을 해요. 우리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예순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먹고 보니까 예수님이 더 보고 싶네. 나 예수 먹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좋아지네. 그래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복삭 수고하수다.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복삭 수고하수다. 평일에도 그 말로 하면서 복삭 늙었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복삭 수고하수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복삭 수고하수다. 아주 수고하셨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합니다.